오늘 우리 저희 두 형제인들이 요즘에 우리 형제들이 신앙이 굉장히 이제 진보를 하고 있는 걸 느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뭐 몇 달 전에 하는 얘기나 지금 하는 얘기 같다고 들을지도 몰라. 그런데 난 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 지식이 생명의 그 체험으로 아는 것으로 많이 이게 바꿔진 거예요, 지금. 외적인 어떤 비상적인 진리 지식 추구하던 쪽에서 생명의 지식 쪽으로 많이 지금 바꿔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 나는. 감이 와,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생애의 천국이란 건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증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증거를 믿고 그걸 증거를 한 거예요. 자, 16장 18절로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가정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정이니까. 형님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님이 가장이 된 경우를 좀 보는 거예요. 근데 막둥이가 우리 아버지께서 안 날라고 하다가 어떻게 그냥 한 10년 차이가 나도록 그냥 멀리 떨어지게 하나를 놔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맏형님과 이 막둥이는 맏형님이 곧 아버지나 똑같죠. 형수님이 어머니나 똑같고 그 손에서 자라니까 이제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도 형님과 형수님 손에 자라는 이제 그런 수가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은 막둥이 동생을 너무 이제 사랑하고 자기는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너 배고프면 굶지 말고 형수님 보고 나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음식을 잘 먹어라. 너는 내 동생이다, 사랑하는 동생이다. 이제 이러고 나가요.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난 맏아들 조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카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거나 자기 또래예요. 그럴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자, 그러면 가만히 눈치가 자기 조카는 뭔가 맛있는 것을 자기 모르는 사이에 뭘 자꾸 먹어요. 근데 뒤따라다니면서 입맛만 나시고 자기는 못 먹어. 그러면 형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일를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일렀다는 그 이튿날은 밥도 안 주죠. 맛있는 거 못 사치고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형님이 오시면 한 끼 조금 이거 얻어먹고 형님 만약에 집에 안 계시면 이제 완전히 바늘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 형님한테 우리 형수님이 나 잘 맛있는 거 날 안 주고 조카한테만 몰래 준다 이렇게는 못하죠. 자,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안의 주인은 형님이지만 그것은 외면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실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배고프는 모든 권세는 형수님이. 형수님 눈에 안 들었다가는 국물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실제적으로 배고프는 권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 아내의 권세가 사실은 실제적인 권세를, 그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 다 그 손 안에 쥐고서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 남자라는 것은 이상한 짓을 자꾸 풀어지기 때문에 아내의 손에 딱 잡히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이 잘 유지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하는 날 아내는 면사포를 써서 머리를 덮고 주례하는 사람들은 그
이런 이제 말을 꼭 해줄 때, 남편이 당신의 몸이 당신 것이라고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당신의 몸은 오늘 이후로는 당신의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 대신 가정 안에서 아내 보고는 당신의 머리는 당신 남편이지 당신이 우두머리가 아니다. 당신 남편을 주인으로 섬겨라. 꼭 이 얘기를 해주지요. 꼭 주례를 하는데 보면 꼭 그 얘기는 다 해주잖아요. 그것은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남편은 내 몸이라 해가지고 내 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되죠. 내 몸은 아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내가 주인이요. 그런데 가정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남편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메고 품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권위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겨가지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 이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천국 열쇠라고 그랬죠. 교회는 천국의 문이다, 그런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음부의 문이라는 뜻이, 원래는 음부의 문이 해치지 못한다, 음부의 문을 네가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원래는 문이라는 말이 문, 교회는 천국의 문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늘 문이죠. 상징이 하나님의 집 천국인데, 교회라는 것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문지기 노릇을 하는 경우는 음부의 문이 될 수 있고, 교회라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문의 문지기 노릇하는 베드로와 같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지기 노릇하는 사람 제대로 딱 지키면 천국문이 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마귀가 보낸 사자가 열쇠를 가지고 좌지우지 하면은 그게 지옥문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은 지옥문도 될 수 있고, 말하자면 천국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은 사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들 하면 그게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12지파가 문들이잖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신의 도성은 12진주문이 있어요. 그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있는 한 성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터가 있는 한 성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이 손으로 짓는 교회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죠. 예배당겨놓고서 여기 교회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그거는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문이라고 그러는데, 문은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을 말할 때는 영의 생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이란 말이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사를 구하고 땅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면은 지옥문이란 말이야. 그게 그 계시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이제 천국이라는 그 용어가 성경에는 반복돼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그 몇 구절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많이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이 아주 희소하게 나오죠. 그 이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주인이 임재하여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이죠, 무조건. 그게 천국이라는 영들의 세계지, 육신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천국인 교회의 성분이 누구에게는 많고 누구에게는 적을 수가 있고, 성분이라고 해도 성분이 다
일편적이고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은사와 분량에 따라 직분이 서로가 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도 다른 지체들의 어떤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연락하고 상합이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 건축이 되는 거나 건축 헌금 내서 뭐 그냥 막 벽돌 쌓아 올리는 것이 교회 건축이 아니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털을 우선 닦는다라는 말은 믿음의 털을 닦는다는 말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교회의 털을 닦는다라는 것은 성터를 닦는 얘기예요. 그 성터는 12보석으로 돼 있죠. 계시록에 보면.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보석은 원래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 흙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돌그릇이 또 들어있는데 그 돌그릇이 죽은 돌이면 건축자재가 되지 못하고 산돌이면은 그게 건축자재다. 그런데 그 산돌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보석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 풀무가 있는데 이건 세상이죠. 세상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들에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지만 그게 풀무, 애굽도 하나님 나라 중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하나님 행정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똑같이 사후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위로와 안식의 주님 품에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불꽃 가운데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포괄적인 거예요. 영세의 세계에 가서도 신부성이나 안해성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불못도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하나님의 행정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전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는 교회고 오는 세상에서는 위로와 안식이신 주님 품만이 천국이고 영원의 세계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중심이고 그 나라 전체의 중심이단 말이야. 주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우선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이 생에서 풀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천국 사람들을 세상은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생 너머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의 연단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편 도구가 되지만 이 생 너머에 가서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도 그걸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만 은혜의 때다, 구원의 때다, 또 은혜의 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의 낙원 얘기가 이제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이제 그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셋째 하늘로 내가 이끌려 갔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낙원에 갔었다 그런 걸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낙원이었죠. 알고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교회가 천국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줄 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줘서 먹게 한다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을 말한 거잖아요. 알고 보면 낙원이라는 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이상을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미리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천국 복음을 바울 사도가 이어서 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을 보면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하시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 자신이 이상을 본 것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거기를 하나님 날 데려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것을 전도하라고 해놓고 나서 내 사명을 마치면 당연히 거기까지 인도에 데려가실 것이다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천국, 바울 사도가 이상으로 본 그 천국을 지향하고 가는 생활을 하는 중이고, 교회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은 현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건축 끝난 다음에 마무리 그 공사에서 큰 돌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나서 공원식 한다고 그러죠. 그거 했죠. 그런 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이지, 이 생에서는 교회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봉헌하는 봉헌식을 우리가 이 생에 쓴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이루다 이 생을 떠나는 것이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문제예요. 각 개인의 문제. 육체에 상반된 것은 전부 개인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도 육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각각 부름을 받았죠. 떠날 때도 육신의 몸을 떠나는 거니까 각각이에요. 그러나 각각 부르심을 받았어도 일단 부르심을 받으면 단체적인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여기서 영혼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이것은 영적 세계예요. 육적 세계에 관한 것은 전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추구를 해야 개인적인 구원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전부 영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로 들어가면 전부 단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데려감을 받았어도 최후로 단체적으로 셋째 하늘에 데려감을 받는 부활의 때가 되면 단체적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영의 일이니까 단체적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각각 시차에 따라서 데려가는 게 아니단 말이야. 개인적인 건 전부 육신적인 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전부 단체적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냐, 누구나 다 그 의심을 할 수 있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뭐요? 그럼 말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답이 즉시 그렇게 나왔다 하면 굉장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분들을 보고 당신 자꾸 하나님이 뭐요? 그러면은 저 하늘에 그냥 수염 이렇게 계속 몇백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른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의자 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수염이 막 그냥 몇백 미터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그런 신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이 사람은 굉장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진리라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말이 원래 로고스라고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 헬라어고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에서 비롯되는 용어인데,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존재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뜻이에요. 해가 있으라, 해가 있죠. 바람이 있으라, 바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윤회수가 있으라 하니까 윤회수가 있는 것이지, 윤회수 없어져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티끌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티끌돼서 없어져 버리면 현재 있는 벌레만 또 못해. 티끌로 가버렸으니까 뭐 아무 능력이 없죠. 벌레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티끌이 뭘 움직이겠어.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이게 절대자단 말이야. 말씀이 이 이데아라는 것은 기본 뜻은 모든 존재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뜻이고, 무엇을 규정하는 형식, 틀의 말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게 법이 되고 능력이죠.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고 뭐 반지 이렇게 줘가면서 장미꽃도 줘가면서 하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이제 결혼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남자가 한번 어떤 처녀에게 내뱉어놓으면 자기 스스로 올가매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된 다음에 바늘로 찌를 때 꼭 그 말이죠. 당신 장미꽃도 그 반지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나한테 그런데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게 사랑하는 거야? 아, 이렇게 나오면 쥐구멍이야. 왜냐하면 그게 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항상 능력과 권위가 있는 거. 인간의 말도 그런데 조물주 신의 말씀이야 얼마나 도리가 있겠어요. 조물주의 말씀. 그래서 조물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존재를 규정하는 원리는 그분의 입으로 나온 말이단 말이에요. 신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데아라고 이제 헬라어는 그런데 사물을 이제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이성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 말을 들으면 여기서는 난 분별해 가면서 듣죠. 저 사람 거짓말하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서로가 나누는데 남편이 어느 날 내내 안 천지고 오늘 갑자기 술 잔뜩 먹어서 당신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하는 거지? 오히려 의심살짓을 하는 거죠. 네. 분별해 가면서 듣잖아. 말이라는 것은. 뭐 청와대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벌써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거짓말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속여 넘기려고 지금 엉뚱한 있지도 않은 말 이렇게 하고 있구만 또 불타는 말 하고 있구만 이러고 다 분별해가면서 듣잖아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영이 하나니까 그냥 그 말이 맞다고 막 우우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또 거짓말을 하고 저러라고 꺼버려 텔레비전은.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나오면 안 들어. 그리고 뭐 선거운동 한다고 어디 오면 뭐 비누라도 준다고 하면 비누 차라리 사서 쓰고 말지. 에이 그깟 놈아. 옛날에는 비누 줬어 그거. 국회의원 그 시골서 그거 고무신 주고 그랬죠. 그 문수에 안 맞으면 서로 바꿔 신으라 해가지고 고무신 하루 철에서 가져와서 막 자기 팔 맞는 거 대봐가지고 바꿔 신고 막 그랬죠. 그리고 뭐 이제 투표장 바로 앞에 막 막걸리 집은 이제 그날 아주 그냥 불나. 그냥 돈은 누가 내는지 우리는 다 가서 맘껏 마시라는 거야. 옛날에는 소리대로 그러지 그래서 참 그야말로 개판이지. 그렇게 무지한 나라에서 살다가 지금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또 그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난 다 부정적인 말만 하니. 그런데 세상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으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진리라는 뜻이다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진리라는 건 참된 이치다 그 말이야. 모든 사물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지만 이것은 진리, 참된 원리다라는 말이지. 원리라는 게 거짓일 수도 있죠. 옛날에 그 황우석 씨인가 누가 막 거짓부렁으로 막 뭐 그냥 막 해가지고서 근데 사실 그게 해보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이더라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약간의 것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진리만이 모든 존재를 규정하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거짓은 존재를 규정하는 원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분별이 필요하다. 마귀도 로고스의 말을 한다 이거예요. 마귀도 기록되어 있는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다 로고스로 되어 있는 거죠. 판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 종이에 지금. 이런데 이 속에 참된 의미를 알아야 그것이 로고스지. 이 속에 있는 참된 원리, 진실한 원리는 몰라가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은 뭔 구절이고 몇 장 몇 절은 뭔 구절이고 이것만 아는 것은 진리에 근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그런데 그 진리가 인격화되어져서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인격이란 말이 이게 글자로 되어 있는 말이 아니죠. 내가라고 할 때 인격이지. 그런데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얘기는 그거 봐 그게 삼일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인데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참된 원리다 그 말이에요. 참된 원리. 이것 보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이데아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용어가 로고스라는 용어와 동격 동의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와 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주 만물 모든 만상 만사 모든 것들이 다 조물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니까 그분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조물주다 그 말이에요.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조물주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또 진리였으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의 증거자들이 또한 조물주 하나님의 대리권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왕의 대리권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진리가 막 바울 사도가 하는 말 들어보면 굉장히 교만하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을 막 바울이 말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혼잡게 하는 자들이 나는 진리만을 나타낸다 막 잃어버려요. 그럼 사람이 실수가 있게 말이지 어떻게 진리만을 나타내냐 이러고 교만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참 반모라는 말은 원래 송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이 반모섬이라는 뜻이 그것은 이제 헬라가 이제 범죄자들을 도망 못 가게 만들려면 이제 바다에 있는 섬에다 갖다 이렇게 유배시켜 놓은 것이죠. 그럼 뭐 사방이 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가서 꼼장부도 거기서 있어야지. 그럼 가장 정치적으로 위험 소지가 많은 사람 그런데 뚜렷하게 세상 법으로는 너는 무슨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해요 못해요? 나도 같은 게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세상 법으로 보니까 내가 남의 집안 도둑질을 했어. 뭐 세상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 놔도 위험한 인물이야 이게. 세상 나라를 막 들쑤셔놓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에 유배를 딱 가서 이렇게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을 시키려면 세상법으로 본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사용을 시키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장소가 반모라는 섬이었어요. 그 반모라는 섬의 뜻이 송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요. 진주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주. 조개가 자기가 모래가 돌아서 상처가 나면 자기 살을 나고 그 아픈 부위 상처난 부위를 조개가 즙을 자꾸 내가지고서 그걸 자꾸 감싸면 진주가 되죠. 방주는 안팎으로 뭐를 칠한다겠죠? 역청을 칠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물 새지 말라고 나무로 이렇게 판자 이어 붙여서 배를 만들었으니까 물 새 들어오면 방주에 탄 사람 다 빠져 죽잖아요. 그 역청을 칠해요. 그 다음에 신전에는 판자를 이어 붙여가지고 신전을 건축을 하죠. 앞뒤로 전부 금으로 met기를 해요. 금칠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반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에 상처가 나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뭐 때문에 벌레나 뭐가 와서 버겁을 꿰뚫고 들어가서 상처를 내.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다른 균에 의해서 더 침범을 받으면 죽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송진을
내요. 그 나무 진액이단 말이에요. 그 송진이라는 것은 다른 벌레가 와서 구멍을, 그 버겁을 매만 구멍을 냈지만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균이 침범해서 그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반모섬에 이렇게 하면 줍시다. 아내하고 나하고 참 무언가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쳐 부셨어. 그럼 이제 문 꽝 쳐닫고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근데 거기 가만히 앉아있는 그게 반모섬이요. 거기가. 그럼 이제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 이런 뜻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반모섬이 자기 혼자 지금 외로워 있죠? 가족이고 자식들이 엄마 편 들어줘요? 아빠 편 들어줘요? 옳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자식들이 전부. 그러니 나만 혼자 외롭게 유배당해가지고 공원 놀이터에 가서 이러고 넉넉고 앉아서 거기가 반모섬의 그런 뜻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계시를 해준 거 아니에요. 거기 넉넉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감싸 주시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의 이 살갗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가죽을 뭔가 잘못해서 딱 다치죠. 첫 번째는 피가 나와가지고서 여기를 막아줘요. 그냥 그것만 막는 게 아니에요. 2중, 3중으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살갗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온 것 중에서 제일 요긴하고 제일로 필요한 것을 몸속에 보관하고 있다. 그걸 딱 갖다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의 정액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아주 그냥 생명의 진액이요. 이것을 딱 갖다 상처난다 딱 하면은 병균이 침입을 못해. 그 사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하는데 함부로 했다가서 감염되면 살자고 수술하고 죽지. 오히려 감염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을, 수술실이라는 건 무균실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이 다 상처가 나면 송진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이 이치를 아셔야 돼. 나무 이치라는 것은 사람이 나무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게다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 자매님들을 보고 특별히 부탁하는데, 형제님들 저 반모섬에다 요배 조식에 같이 말고 한 가족의 가정에서 서로가 잘 화합하고 잘 살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네, 자, 화합들 하세요.